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정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득 맞춰져 있습니다. 그 초점이 맞춰진 그 초점 속에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데오빌로 각하 중 각하가 된 느낌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 성령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더 굳세게 믿게 하시려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상당히 어렵죠? 무슨 말씀인가 그냥 읽으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그리했지만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 아닙니까?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할 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바로 나타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 핵심입니다.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가 우리의 더 좋은 대제사장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정결함과 죄사함에 능력이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말과 진리와 약속과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타났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24절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 그리고 28절에 나타났다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모두 다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전부 나타났다라고 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이 나타났다는 22절, 24절, 26절이 전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 나타남에 대한 증거를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22절에 나타나시고는 엠프 하니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분명하다, 선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법정 용어예요. 24절에 나타나다는 화네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make visible 무슨 뜻이냐면 보이게 하다, 눈에 보이게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났다,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뜻이고 세 번째 28절 나타나시리라는 옵타노입니다. 옵타노는 무슨 뜻인고 하니 주목하여 보이다, 주목하여 눈으로 보이다,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주목해서 그걸 옵타노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전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단어 나타나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제도 다 다르습니다. 24절에 나타나셨고는 부정과거예요. 26절에 나타나심은 완료형입니다. 28절 마지막에 나타나심은 미래형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은요, 정확히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히 짜여져 있어요. 어떤 것에 나타났느냐도 각기 대상이 틀리죠. 자, 24절 보세요. 24절에는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대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26절에 나타나심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나타나심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상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시리라. 자, 본문의 단어가 나타남이 다 틀리고 시제가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 세상,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 그럼 다 나타나신 거죠. 창조주, 피조물, 구원받은 자. 다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고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며 나타나심을 완료하셨고 또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타나심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참으로 그 깊은 성령의 세밀하고 정밀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주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지는,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십니다. 24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부정과거라고 얘기했죠. 과거에 나타나시고 계시지만 지금도 나타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본문이 얼마나 정밀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과거에도 나타나셨지만 지금도 나타나고 계세요. 실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묘사한 뜻입니다.
여기 나타나심은 앰프 한의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법정 용어, 변호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나타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23절을 보세요. 23절에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성소나 모든 것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365일 중에 하루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속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합니까? 이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쏟고 죄를 속한 후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오면 잡아 끌었대요.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언약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변호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변호인으로 명백하게 서 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업을 이은 자가 우리는 되었죠. 유업을 이은 자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지금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녀의 신분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자격을 주신 그 주님이 그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은 23절에 더 좋은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짐승으로 제물로 드린 것은 계속해서 드려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 그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제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24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서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신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들을 정결케 하셨고 계속해서 그 보혈로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락을 강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며 변호하십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분도 오직 한 분, 나를 사랑하고 그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사랑에 큰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 말씀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단어는 26절에 나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4차로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어요. 썼다 지운 것이 아니라 써는 것을 아니다. 써는 것을 아니다.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성령의 지혜가 담겨 있기에 붙들면 붙들수록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은 부정과거가 맞아요. 그렇게 나타나셨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여기 두 번째 26절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제일 먼저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끝이라는 말은 종말의 시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세면 말세라고 적었겠죠. 원어를 보면 세상 끝은 영혼의 완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끝이라는 말은 end로 번역하지만 이 끝이라는 단어는 완성이에요. 그러면 끝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뇨? 세상 끝의 반대말은 창세로부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입니다. 창세로부터예요.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죄로 타락한 세상의 시작을 의미해요.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설명하기보다는 선포해야 될 말씀 같아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의 완성될 시점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시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다 완성하신 거예요. 새로운 구세주가 없고 다른 구세주는 가짜예요. 오늘날도 말이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 있고 예수가 선지자고 자기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아닙니까? 아직 안 오셨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도 구원자지만 다른 부처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도 신학자들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마음껏 사유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메시아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구세주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완료하셨어요. 나타나심으로. 여기 나타나심은 화네로스입니다. 드러나다, 보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등장하다? 그런 뜻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원시복음이라고 하냐면 죄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덤을 깨부시고 십자가에서 깨부셔요. 그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3장 15절이 그 씨라는 말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관통하는 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맥이 되죠. 그 맥을 보게 되면, 그 원시 복음을 보게 되면 이미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세상 끝에 영혼의 완성에 나타났다. 완료형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 사탄은 패망하고 죽음의 권세는 사라집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게 되었습니다.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났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실현됐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십자가는 감추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온 예루살렘에 모든 자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감추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서 자신의 부활을 몸소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말로 존재하던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오감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완료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자녀로 나타나셨어요. 변화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사람들의 귀한 마음과 삶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모든 사람의 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나타났고 완료된 사건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26절에는 그 목적이 죄 없이 하시라고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왜 완료되었는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목적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없이 한다는 말,
한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은. 왜 그런 거 아니요?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할 수도 있는데 죄 없이 하시려고. 이거 좀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저만 죄 없이에 걸리나요? 본문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밀하기에 한 단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없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죄 사함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고 최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역사로 뭐가 일어나요? 사망이 권세를 잃어버려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돼요. 이것은 완료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이 아니라 죄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없이라는 말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효화시켰다. 두 번째는 거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라. 넌 목욕한 자니까 계속 발 씻어야 돼. 죄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죄를 사하해 주시는 거고 정결케 해 주시지만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료한 그 사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한다는 그 역사로 다 이루시고 완료된 역사는 죄 없이 하신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 죄의 권세, 죄가 낳는 결과를 무효화시켰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무효가 됐다. 또한 거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절은 거룩해 주는 능력이에요. 죄의 권세는 사망과 더불어 불가항력적 오염을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거절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면벽좌선하고 10년 동안 토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나오면 죄가 없습니까? 완전히 도가 통해서 선인이 됩니까? 천만에요. 스스로 40일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고 난 후에 3일만 육신의 음식 먹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오염력은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그 죄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짓을 하고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해방됩니다. 왜? 거절됩니다. 죄 없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죄를 거절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또한 죄 가운데서도 죄를 거절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미 완료하신 거예요. 나타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 없이 하시려고 목적과 결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완료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옵티마라고 했죠. 사람의 눈의 경험으로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마귀는 패하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시고 있는 주님, 나타나신 주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도 참 주의해서 봐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라는 뜻이야. 뼈와 살로 된 존재. 지금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라는 성경적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이미 죽고 영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할 때 육체라고 표현하고 사람이라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 사람은 한 번 무조건 죽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왜 정하셨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해진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형체로 새롭게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어야 끝나야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성경에 여러 번 설명됐죠. 씨가 심겨져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며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존재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로 있을 때, 그러므로 사람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사역이,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아까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설명한 심는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썩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난다고 했습니다. 육체로 있을 때, 한 번 죽음이 정해진 이 땅의 삶을 살 때 영원한 것을, 거룩한 씨를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영혼을 사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것, 씨를 뿌리며 눈물로 뿌리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런 심음이 이 땅의 육신의 삶에 있을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갈망합니다. 악은, 죄는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의와 제약이 왕노릇하는 것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라지 뽑지 않는 이유가 알곡 때문에 놔두시는데 반드시 종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에 대한 상급이요 죄에 대한 종결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문을 여시는 종결입니다. 종결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종결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28절은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죽으시고 종결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심으로 신령한 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며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천국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열매 맺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열매 맺도록 그렇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단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떤 주님으로 두 번째 나타나십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대속죄일에 아론이 제물로 죄사함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변호인으로 씁니다. 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대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갖고 나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아론은 그 나온 후에 첫 번째 사역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모든 죄를 사함받은 순간이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나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번 여기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말은 바로 이 의미예요.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하고 다 끝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축복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순종과 인내와 충성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영원하고 충만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나타나심은 축복의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바라는 자에게. 이 바라다는 말은 직역하면 열심히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신랑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리는 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선포하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확고한 믿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랑이 다시 언젠가는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바란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바라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갈망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에게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도적같이 오심이에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동안 언제 오시랴, 내 생에 오시리랴 하고 마음껏 살던 모든 삶이, 그렇게 세워놨던 쌓아놨던 모든 재물이, 자기의 쾌락이, 자기의 주장이 도적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갈망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신랑처럼 오시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음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반역을 낳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자 반역했어요. 예수님을 바라고 인내하면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기다리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들처럼 목이 고다 환난이 반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환난이 오히려 인내를 낳기를 축복합니다. 참아야 돼요. 인내가 연단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하다가 연단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인내하다가 불평과 원망과 또한 낙심을, 절망을 낳았어요.
우리의 인내가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낳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단이 소망을 낳아야겠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을 때 절망으로 낳는 결과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뭐 회의주의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연단이 소망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절망을 낳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의주의를 낳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포기를 낳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참 소망을 낳는 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장하고 또한 거룩한 것으로 신고 있으며 기름으로 채우고 불을 밝히고 있는 것, 예비하는 것이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란다는 것은 열심히 기다린다는 뜻인데,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갈망이요, 셋째는 인내요, 넷째는 예비함입니다. 그런 자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실 축복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나타나고 계시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나타나시는 주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나타나실 때에 찬송과 영광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놀랍게 덮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